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호세아 1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1절로 6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기념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이 주의를 기념하면서 남북이 평화로 하나가 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이날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북한 선교를 생각하는 주일로 또 기도하는 주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역사를 잊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바로 서게 되어지는 역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이 오늘 우리의 기도로부터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삼한 일로부터 시작이 됨을 믿습니다. 서독과 독일이 하나로 통일되어져
이제 서독과 동독이 독일이라고 하는 한 나라와 한 민족으로 세워지는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서독의 크리스찬들이, 동독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장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휴전선의 그 철책을 끊고 마음과 마음을 열어 서로 공존과 상상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시며 평화와 안녕된 삶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민족으로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역사의 삶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분단의 역사가 왔는지, 왜 우리에게 광복이라고 하는 날을 기념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역사적 아픔에 세계적인 유일한 분단 국가의 아픔을 여전히 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돌아보며 그 역사를 오늘의 삶 속에서 이제 살아갈 때에 역사에 갇힌 민족이 아니라 역사의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을 살아가며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고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오늘의 현실을 잘 살아가는 일이기도 하며 또 오늘을 잘 살아갈 때에 미래를 잘 열어가게 되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너희가 역사 속에 살아왔던 그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너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너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이 임했었는지를 너희는 기억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라. 너희가 이 온 땅과 하늘에 어디로 피하여도 어디로 도망하여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며 너희는 그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은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너는 아수르에게 내려가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그 아수르와 애굽은 너에게 어떤 민족이었느냐? 애굽의 민족은 너희를 종으로 삼은 민족이요. 아수르 민족은 너희의 나라를 침략하여 깨트려버린 민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강대국 아수르를 애굽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희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역사 속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던지를 너희는 기억하라. 애굽의 종되었던 일이 왜 그렇게 되었고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일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셨고 너의 역사를 이뤄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8절 말씀해 보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아멘. 다윗 왕이 가장 왕성하고 부유한 시대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솔로몬의 시대를 통해서 이제 끝이 나게 되어지죠.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그 이후에는 유다 민족에게 부유함이 없었습니다. 10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그 모든 부유함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다시 이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더니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됨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과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이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그와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실로 부자라 재물을 많이 거두었다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주어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40년 광야의 생활 동안 먹이 쓰고 입이 쓰고 너희를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시냐? 애굽에 있을 때는 종이 되어서 그들이 주는 것을 받아 살았지만 광야에서는 너희가 자유한 자로 살아가면서 수고도 애쓰지도 않았고 씨앗을 뿌려 곡식을 가꾸고 거두는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에서 먹고 마시며 너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까지도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고 나라를 이루게 하신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우리가 성실하게 살았더니 이와 같은 복을 우리가 누리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같지 않을까요? 이제 이전의 삶의 모습보다 좀 더 여유로워지고 이전의 삶보다 조금 더 우리가 편안해지고 이전의 삶보다는 우리가 더 안락한 모습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할 텐데 그 은혜에 고백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하고 주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곤고하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더욱 간절히 부르습니다. 내가 병들고 지칠 때는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일이 점점 시간이 줄고 횟수가 줄어듭니다. 예배에 간절한 마음이 또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과 뜨거움이 점점 식어지고 냉랭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호세아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아멘.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아멘. 너희는 그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잊고 그들이 선포하는 말을 내 심중에 두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너희는 그것을 잊고 그 선지자들을 멀리하고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간절히 사모하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 그 신실한 마음 내게는 변하지 않고 지금 내게 여전히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호세아 12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찾아갔을 때에 너희가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아멘. 만약 너희가 이 모든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광야에서 너희가 장막 생활을 했던 것처럼 다시 그 곤고한 때로, 다시 그 어려운 때로 돌아가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9.9%는 하나님의 은혜고 0.1%는 나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입니다.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로 광야에서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길쌈 수고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는 존재 되어짐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던 길가를 너희는 더럽히는구나. 거짓과 속임수로 도망가던 그때 만나 주셨던 하나님, 베델에서 만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잊고 그 베델을 더럽히고 있구나. 길갈에 우상을 세워 만들고 베델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서 그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네가 구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길갈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은총, 물을 멈추게 하시고 그 길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주셨던 그 젖과 끓이는 땅을 눈으로 바라보고 발로 밟는 엄청난 그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12돌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길갈, 모세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시고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너희는 잊고 그곳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섬기고 있구나. 베델은 또한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 순간, 홀로 외롭게 쓸쓸한 밤을 지날 때 추위를 피하여 이슬을 피하여 바위 밑에 잠을 볼베개 하고 잘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셨던 땅 베델, 이곳은 하나님의 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여기 하나님이 계시도다. 나를 만나 주셨도다. 그 은혜의 자리, 그래서 어려움과 곤고한 일이 생기면 베델로 올라가 예배했었던 그 조상들의 일을 잊어버리고 그 베델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자로 타락한 그 역사를 외면해버리는 너희들, 다시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세상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곁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가 여전히 견고하고 든든하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무엇으로 채우고 내가 그 중심에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가 그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지며 우리 영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전체를 바라보면 1장으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의 그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은유하시며 말씀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하여 고멜의 이야기를 해주시죠. 부정함에도 남편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를 찾아가 다시 아내의 자리로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신의를 갖춘,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랑의 견고함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부부관계 속에 사랑과 신뢰가 없다면 더 이상 그 관계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신실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의 모습을, 어떤 신뢰의 모습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4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부모의 모습으로 표상해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 자식을 징계하며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은 당연한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 책임과 동시에 의무이겠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징계한 것은, 내가 너희를 징치한 것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를 징계하고 너희를 징치한 것이라. 사랑의 마음에 담기지 않은 징계는 그저 뭐예요? 학대에 불과합니다. 그건 학대예요. 사랑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책망은 그저 그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담긴 징계, 사랑이 담긴 채찍은 그를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 간절한 마음이, 그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징계도 또 꾸지람도 책망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없다면 우리를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래, 너 마음대로 해.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 결과는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 하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심판의 때는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부모의 마음, 사랑으로 채찍하며 징계하며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채찍을 가하며 책망을 가는 그 부모의 마음은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12장으로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날 간절하게 부르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고 은혜 안에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14장 1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아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라. 그 풍성한 은총 속에 살아가라. 호세아 6장 1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아픔과 상처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을 도로 싸매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땅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우리의 영혼의 파괴를 회복하며 온전히 세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은 뭡니까? 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어줘 그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가 되라. 그러면 빛이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듯 또 이슬이 비가 내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되어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듯 그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임하게 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난 하나님 앞에 이미 나와 있는데, 난 하나님께 이제 붙잡혀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아니 목사님,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에게 말씀을 선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는 것이죠. 호세아 11장 12절 말씀을 함께 해보시죠.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은 거짓됨과 속임수로 서 있는 것, 그 삶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야곱의 행실과 야곱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거짓과 속임수의 대명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던 야곱이 다시 동에서 서로 돌아올 때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찬송 속에, 말씀의 순종함 속에, 말씀을 듣는 일 속에, 말씀에 내가 따른 일 속에 우리는 거짓됨 없이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하죠. 우리는 꿩을 미련하게 생각해요. 도망가다가 머리를 박으면 나를 쫓아오는, 나를 잡으려고 하는 자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꿩을 미련한 동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다를까요?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 하나님 모르실 거야. 내가 진심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쓸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 앞에 거짓됨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됨을 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거짓과 속임수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풍을 불러일으키리라. 동풍은 어떤 것입니까? 동풍은 파괴와 파멸을 가져오는 바람입니다. 요르단과 시리아 쪽에서 부는 바람은 이제 예루살렘의 높은 산을 넘어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태백산을 넘어서 오는 그 바람과 동일해요. 여름이 되어서 동풍이 불면 시원합니까? 덥습니까? 동풍이 불면 강릉과 속초 쪽은 시원하고 서쪽인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매우 무덥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서 이제 올라갈 때는 기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는 기온이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무더운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무더운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습니까? 광야의 건조한 땅이 말라버려서 곡식을 심을 수도 없고 또 풀이 자라나 양떼를 가축을 칠 수가 없습니다. 동풍이 불어오면 재앙이에요. 근데 동풍을 불게 하리라.
너희는 동풍이 너희를 따라간다 말씀해요. 거짓과 속임수의 인생에는 무엇이 따라가요? 동풍이 따라간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을 때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때 어떤 이야기, 이삭을 말라버릴 때 무엇이 불어와요? 동풍이 불어와요. 동풍이 불어와서 이삭을 말려버려서 7년 동안 대기근이 들게 되는 일을 이루게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비유해서 말씀하죠. 야곱의 인생을. 야곱이 어디로 가죠? 동쪽으로 갑니다. 야곱이 동쪽으로 가면서 우리는 그 인생의 모습이 어떤 인생입니까?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그 인생은 이제 세상 속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점철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삼촌 라반과 속고 속이는 전쟁을 치르고, 그런데 동쪽에서 다시 그가 살던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서편으로 돌아올 때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복나루에서 그의 거짓과 속임수의 인생을 끊어버리시고 그곳에서 진실함으로 다시 그의 인생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도, 그가 사랑하는 물질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호렬단신 그는 납복나루에 엎드려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이제는 그가 서쪽으로 그의 인생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야곱의 그 차가운 마음을, 살기 등등한 마음을 녹이시고 에서와 야곱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에서의 칼을 막으시고 야곱을 끌어안게 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야곱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의 마음을 여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거짓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승리하는 자라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져 하나님과 야곱이 새로운 관계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새로운 인생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하신 은총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려버리는 동풍이 아니라, 파괴하는 동풍이 아니라, 인생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동풍이 아니라 서풍이 불어와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 서풍이 불어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3년 반 동안 아합의 시대 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한 엘리야가 있었죠. 그때 어디에서 무엇이 떠올랐습니까? 서쪽에서, 지중해 쪽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었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땅에 서쪽에서부터 손만한 작은 구름이 와서 큰 비를 내리게 하시고 온 대지를 적셔서 생명이 움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은 서쪽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여져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로 내리시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이켜 무엇을 행하라? 인애와 공의를 행하라. 인애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지혜, 인애, 자비 이렇게 번역이 되죠. 공의라고 하는 것은 미스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스파트는 공평하다, 의롭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평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궁일히 여기듯 너는 궁일함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의롭듯 거룩하시듯 너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돌이켜 너희는 인애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라. 헤세드와 미스파트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5장 13절 15절 말씀해 보면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어서 속이지 말라는. 이 사람은 내가 속일 수 없어. 그러니까 정직하게 줘야지. 이 사람 내가 속일 수 있어. 내가 값을 조금 더 받아야지. 그러면서 큰 추와 작은 추를 가지고 속이거나 장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3절 말씀해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욥기 31장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면 늘 우리를 향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인애와 공의의 삶에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을 입은 자가 됐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과 의로움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의가 없는 사랑은 우리에게 변형되어진 고통과 아픔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비가 없는 의로움은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의는 언제나 두 수레바퀴와 같이 함께 할 때 선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의는 무엇이 그냥 그저 뭐예요? 학대에 불과합니다. 그건 학대예요. 자비와 인애와 궁일이 없는 의로움, 그것은 학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의로움이 없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의로움이 없는 사랑은 그것은 맹목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의는 함께하는 것이고 의와 사랑이 함께할 때 선한 열매를 거두며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와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사랑과 정의가 함께하지 않는 정치, 사랑과 정의가 함께하지 않는 민족 간의 교류,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현실을 통해서 사랑과 정의가 없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과 의의가 없는 그들의 주장은 극과 극을 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적으로 간주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깨트리고 무너뜨릴 대상으로밖에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돌아오라. 사랑과 의로움을 세우는 자리로 돌아오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진보와 보수로 서로 적대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렇게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적대합니다. 사랑과 의의가 없어요. 사랑만, 의의만 주장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온전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의의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그 풍성한 은총에 거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로 돌아오라. 사랑이 없는 자는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의의가 없는 자는 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또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한 세 가지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뭘 바라보죠? 밖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봐요. 밖을 바라보는 눈. 그래서 우리가 호기심 그리고 탐구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은 뭐예요? 밖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밖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인생은 결국 이제 마지막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해 보면 어때요, 여러분? 아이가 이제 걷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사물을 인식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어떻게 밖을 보면서 관심을 가져요. 집에 있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밖을 나가기를 좋아해요. 집에서 울다가도 밖에 나가면 울음이 뚝 그쳐요. 집에서 짜증을 내다가도 밖에 데리고 나면 신나게 놀아요. 이 무더운 날씨에도 아이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뛰어놉니다. 근데 연세가 들고 여러분 이제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 날이 더우면 어떻게 야 뜨거운데 왜 나가서 그래? 그죠? 뜨거운데 왜 나가서 그리고 앉아 있어. 그리고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눕고 그리고는 못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늘 탐구하고 밖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젊게 산다고 하시는 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세요? 젊게 사시네요. 젊게 산다는 건 뭐예요? 늘 탐구하고 바라보고 밖의 것을 자꾸 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밖의 걸 바라봐요. 탐구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눈으로 뭘 바라봐요? 안을 바라보게 되죠. 나를 바라봅니다. 자기 정체성을 바라봐요. 자기 인식을 하게 되어져요. 자기 인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아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자기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바라봐.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은지, 내가 저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있지 않은지, 왜 그 마음이 내게 주어지는지 자기를 늘 돌아봐요. 자기 성찰을 하죠.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자기 성찰이 결여된 사람들, 그거 심각하게 결여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정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영적인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영을 바라보는 존재,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의 믿음으로 서게 되면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움과 곤고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좌절과 절망과 근심과 염려 속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있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고 어떤 어려움과 곤고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면서 일기를 1735년 12월 10일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할 때 해변에 높이 치솟은 절벽의 장관을 보니까 하늘을 손뼉으로 재고 바다를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생각이 치솟았다. 자연의 그 웅장함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해요?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구나, 이 고백이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었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경험하셨습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의 따뜻함을, 하나님의 마음의 품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무슨 일을 통해서든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든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하시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진실성이 담겨있는, 진실함이 담겨있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인 상태. Being true to yourself.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상태. 자기를 속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진정성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김포에 진정성 카페가 있던데 커피에 대해서 진정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진정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이 뭐냐?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지속성이 있어야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한번 마음에 감동이 한번 울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계속해서 변함이 없는 것, 이것을 진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어떤 사랑이에요? 지속성 있는 사랑이에요. 아담과 이브로부터 지금 오늘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속적입니다. 그것이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내가 드려지는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나의 태도가,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그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변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지속성을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뜨거울 때는 열심히 하다가 멈춰서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마음껏 내가 헌신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주저앉고, 여름 소나기가 내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의로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 있는 것입니다. 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를 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속성을 갖게 하옵소서. 변하지 않는 마음 주시고 이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격적이고 충격적이고 과격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죄를 치료하겠다는 결심을 완수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그 모습이 다가오고 하나님 앞에 해가 될지라도, 십자가에 내어 조롱과 멸시와 죽음에 이르는 그런 해를 받을지라도 무엇을 향해서? 사랑을 향해서.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사랑은, 그러면 오늘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는 진실함이 있습니까? 내가 불리하면 뒤로 물러서고, 내가 해를 입을 것 같으면 모르는 척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십시오. 그 길은 쉽습니다. 외면해버리고 돌아서버리고 그리고 모르는 척하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옳은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 인애와 의의를 행하는 발걸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수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인생의 모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옳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일을 하시겠습니까? 옳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쉬운 길을 선택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지 않는가 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거짓과 속임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는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거짓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은 사람을 혼돈시킨다. 악한 사람들은 거짓의 사람들이다. 자기 기만을 켜커이 쌓아 올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한 속이는 이들이다. 거짓의 사람들은 옳은 길보다 쉬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기독교 영성 학자이기도 하고 기독교 상당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정신의학자이기도 한 스카펙은 영적인 사람은 거짓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에 거기에 이끌려 가서 우리는 사랑과 공의로움을 실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짓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의 사람은 쉬운 길을 선택하여 거짓의 길로 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나갈 때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게 하실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는 믿음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쉬운 길을 선택하여 거짓과 속임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옳은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